창세기의 각 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져온 놀라운 변화를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빛이 생기고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해와 달과 별이 생깁니다. 이 당시 말한 대로 실현시킬 수 있는 존재는 왕을 의미했지요. 모세는 지금껏 애굽의 바로를 왕으로 알고 살아왔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시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어진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장면은 인간의 존귀함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인간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존귀한 생명체이지만 하나님을 떠나서는 한낱 흙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는 사명을 또한 주시죠. 최초의 노동이 시행되는 장면입니다. 기쁨의 동산인 에덴에도 노동이 존재하였던 것처럼 노동은 하나님께서 주신 신성한 사명입니다. 땀 흘려 성실히 일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인 것이죠. 3장입니다. 아담은 창조 세계의 우두머리지만 왕은 아닙니다. 그는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 통치자일 뿐인 것이죠. 아담에게 그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는 법의 제약을 받는 것이죠. 다시 말해 선악과는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아담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임을 보여줍니다. 안타깝게도 아담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죠. 이로써 아담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됩니다. 아담은 모든 인간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을 아담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여인의 후손은 사람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뱀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사탄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심으로써 어리석고 미련한 인간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창세기 4장에서 6장은 죄의 강력한 영향력을 강조합니다. 4장 전반부는 아담의 죄가 가인에게 유전된 것을, 4장 후반부는 가인의 폭력적인 성향이 람에게게 유전된 것을 보여주지요. 그리고 6장 전반부에서는 죄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자의 후손이 올 수 있도록 믿음의 계보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하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십니다. 아담의 족보에는 죽었더라 라는 말이 8번 반복되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결과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고 이제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족보와 대비되는 또 하나의 족보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족보이죠.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에는 나았더라 라는 기록만 있을 뿐 죽음과 관련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아담은 죽음을 가져왔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가져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누구인가와 관련해서는 큰 논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로 타락한 천사이다. 둘째는 왕이나 재판관이다. 셋째로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다. 대부분의 해석자들은 이 가운데 세 번째 주장을 지지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6장의 강조점은 믿음을 지켜오던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들에게 마음을 빼앗긴 데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오직 노아만이 당대의 만연한 죄악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켰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죠. 아담이 땀 흘려 일하기만 한다면, 하와가 고통을 견디고 자녀를 출산하기만 하면 인류의 혈통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며 그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한 은혜를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예비하신 방주는 타락한 인간들에게 주신 또 한 번의 기회이며
약속을 스스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이죠. 모세는 노아의 홍수를 두 번째 창조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라는 이 표현에서 바람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루아흐는 영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의 표현을 의도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28절의 반복이죠. 그런 점에서 노아의 홍수는 최후의 심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핵심은 노아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전 지구적인 홍수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것을 약속하시고 그 증표로 무지개를 주십니다. 무지개가 처음 나타났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로 사용하신 것이죠. 노아 언약이 중요한 이유는 이 언약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노아 언약이 없었다면 인류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미 죄 때문에 심판받고 사라졌을 것입니다. 10장은 노아의 후손들이 온 세상에 흩어지게 된 과정을 보여주고 11장은 그렇게 흩어지게 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11장은 10장보다 시간적으로 앞선 사건이며 10장은 11장의 결과입니다. 노아의 후손 가운데 특별히 강조되는 인물은 니므롯인데 그는 11장에 소개되는 바벨탑 사건의 핵심 인물로 보입니다. 니므롯이 세운 도시의 목록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후에 이들은 각각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악한 제국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바벨이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만하심을 심판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벨의 높이는 하나님의 심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을 심판하신 이유는 그것을 건설한 이유와 목적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사람들이 흩어짐을 면하고자 바벨을 건설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벨을 심판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12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구약 성경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위기를 맞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브라함의 등장으로 전환기를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삶을 한 개인의 성공기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공적인 목표에 있습니다. 그 목표는 아브라함 언약 속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과 민족을 약속하십니다. 땅과 민족은 국가를 세우는 데 필요한 요소이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 한 국가 이스라엘을 세우려고 하심을 알 수 있죠. 이 국가가 신약시대의 교회로 이어져 모든 열방과 민족으로 확장됩니다. 즉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을 통해 오늘날에는 교회를 통해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